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권사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노부자 집사님이 지난 수요일 소천하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남 사녀의 자녀들이 오늘 맛있는 떡을 대접하고요. 또 큰따님이십니까? 큰따님, 그리고 막내따님, 사이, 이렇게 세 분이 지금 그 자리가 우리 노부자 집사님이 즐겨 앉으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오셔서 앉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고 하죠.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그 중에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어느 날 현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면 안 되지만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제 갈라서자고 할 때가 있어요. 해서는 안 되지만 그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심각한 거죠. 신중하게 드려야 됩니다. 새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행동, 내 말 무엇이 잘못됐는지 깊이 생각해 보고요. 상처를 이제 주는 것을 이렇게 내려놔야 되겠죠. 그 말을 하는 것은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더 커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무서운 말을 해요. 헤어지자고 말합니다. 헤어지자고, 갈라서자고.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기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너희들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갈라서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하면 이혼하자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준다고 말합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위자료 너희들이 구하는 거 다 줄 테니까 갈라서자 이렇게 말해요.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원하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 너희에게 주고 그 가나안 땅에 이를 동안에도 너희들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데 내가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내 사자가 너희 앞서 행하여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여기서 이제 끝을 내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라서자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헤어지자고 말을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계세요.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가슴을 찌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아파하시고 그럴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예민하신 분이세요. 마음이 아주 예민하신 분.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죠.
우리 첨단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시는 첨단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헤어지자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심각성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심각하구나, 문제가. 그래서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을까?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떠하실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늘 내 먹고 마시고 또 살아가는 것,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거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크신 분이고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가지고 홍해를 갈라버리기도 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바위를 깨트려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뭐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은 눈으로 보아 압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능력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나를 도와가지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살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런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에게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해주세요. 그냥 건물도 막 아주 쭉쭉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에게 구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 뜻이 있었을 텐데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지금 2021년도 10월 달에 우리 첨단 은광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과 이 교회에 부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을 텐데 하나님,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는 거죠. 궁금해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고 나에게 바라시는 게 있고 나를 또 만들어 가시는 그 방향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채워주기를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생각, 늘 그것을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거죠. 갈라서자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은 뭐지?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렁주렁 차고 있는 장신구가 있었어요. 그 장신구를 떼어내버리라고. 창세기서에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에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 하인들까지 해서 장신구를 싹 떼어가지고 파묻어 버리죠. 이 당시에 장신구는 우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어요. 물론 다 그게 장식품이에요. 아름답게 꾸미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의 용도가 무엇이냐면 거기에는 신들이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의 신이에요, 그게. 우리로 생각하면 부적과 같아요, 부적. 그걸 달고 있으면 귀가 떠나간다, 그 말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애군이 물러가고, 나쁜 일이 생기지 않고, 사고가 나지 않고, 잘 된다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여전히 무엇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이 귀걸이도 필요하고 코걸이도 필요하고 목걸이도 필요하고 이게 자기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겨운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장신구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떼버려야 할 장신구, 그게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가 없다. 이제 갈라서자. 네가 그렇게 세상에 그런 쾌락을 원하고 네가 세상에 거 그렇게 좋아하면 다 너에게 줄게. 건강도 주고 합격도 해주게 하고 돈도 주고 다 해줄 테니까 갈라서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장신구는 어쩌면 성공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 땅, 집 이러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있으면 내 노후가 보장이 되고 그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고 그것이 나를 든든하게 만들어주고 내 마음에 평화를 주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장신구예요. 우상입니다. 부적과 같은 거예요. 나는 그것을 붙들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버렸는데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행복할까요? 하나님과 갈라섰는데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인생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공했어요.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건강도 합니다. 행복할까요? 어떤 돈 많은 여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글을 봤어요. 억만장자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냥 수십조예요. 수십조. 남편이 무기상입니다. 하루에 그냥 이렇게 용돈으로 쓰는 돈이 한 2억 3억이에요. 용돈으로 그냥 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여인이 글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돈으로 처음에는 돈이 너무 좋았어. 없다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돈이 좀 부족한 듯 해야 사람의 활력도 생기고요, 살아갈 힘도 생기고 비전도 있고 목표도 있는데, 그게 이제 차버리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공허하기만 하고 삶이 무의미하기만 하고 즐겁지가 않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더라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장식품들, 돈 버리라 그런 말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그런 집을 버리라 그러한 말 아니에요.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라서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은 정말 헤어지자는 말 아니에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너와 함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식품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는데, 한 여인을 사랑하든지 한 남자를 사랑하는데 그 남자가 그냥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랑이라는 속성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첨단 은광교회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모세가 회막 진영 바깥에 그 진영 바깥에 회막을 설치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을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오며. 모세가 진영 바깥에 회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회막의 문을 딱 봉쇄합니다. 회막의 문을 지켜요. 그러니까 회막 안에는 모세와 하나님이 계셔요. 서로 대화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마치 친구 사이에 막 속삭이며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친구처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 만남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회막 문에 딱 구름 기둥을 세워놓고 지키게 합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과 만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13절과 18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는데 모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래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는 거죠. 18절에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친구처럼 이야기했으니까 그 정도에서 끝나면 되지. 뭘 또 하나님 길을 보여달라고 하고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거죠. 깊이, 더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절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절대 그쯤에서 나 이만큼 늘어갈 거야. 나 신앙생활 하는데 딱 여기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더 들어가지 못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63편에 나오는데 그 모세가 기도할 때 내가 성소에서 기도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자기 몸이 어디에 있냐면 성소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진 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성소에서 기도합니다. 그건 마음이 어떠하냐면 성소로 이미 달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나오죠.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앙망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기대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했으면 기대한다. 하나님을 기대한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설레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설레요. 새벽기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요. 주일 생각하면 기다려지고 가슴이 설레요. 오늘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능력으로 입혀주실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설레임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비한다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앙모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앙모하는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대감이 없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예배를 나오는데 기대감이 없어요. 눈도장 찍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나 예배 드려줬잖아요. 나 예배 드려줬으니까 일주일 책임져 주시고 간섭하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분들이 우리 첨단은광교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예전에 그 거실에 하는 것처럼요. 그 뭐 이렇게 음식 먹을 때 땅에다가 거실에 하면서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 이거 던져줬으니까 나 예배 드려줬잖아요. 앙모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세레모니 하는 거예요. 세레모니. 예배 의식 행하는 거. 그 의식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혹시 안 드리면 해코지 당할까 봐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것들이에요.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설레임이 있는 것이고요. 앙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장례식을 오가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떤 집사님은 종손 집안이더라고요. 종손 집안. 종손은 아니더라도 아주 엄한 유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뼈대 있는 가문의 집안. 4대 독자. 교회를 아주 이렇게 초등학교 때 한번 따라서 나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때려도 교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이런 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말하더라고요. 정손집안. 정손집안 유교 뭐 조상 안 섬긴다 이것 때문에 교회는 극도로 싫어합니다. 교회 가면 당연히 싫어하죠. 그런데 너무 교회가 가고 싶어. 주일이 기다려지고. 이게 은혜예요. 모세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집안에서. 설레임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달려가냐면 회막으로 달려가요. 회막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해요. 비대면 예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로 치면 집에서는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차 타고 교회 앞에 와가지고 교회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또 텐트 앞에서 텐트 문 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류가 나눠지죠. 갈망하는 만큼, 마음속에서 앙망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거리가 좁혀지는 거예요. 거리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것과 교회에서 대면으로 예배하는 것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성소에서 예배하는 것과 성소에서 예배하는 것과 성전뜰에서 예배하는 것과 성전 문 바깥에서 예배하는 것과 텐트 안에서 예배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이게 정상은 아니에요. 반드시 은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비대면 예배가 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은혜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쏟아 주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고요.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심도 마찬가지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보좌 앞에서 쏟아지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흘러넘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쏟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성소에, 지성소에 휘장을 갈라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 은혜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우리 심령에 흘러넘쳐야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마치 우리의 몸에 혈관이 있습니다. 건강하려면 혈관이 건강해야 돼요. 노폐물이 쌓이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멀어질수록, 기대감이 작아질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약해질수록 은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모세만, 이 당시에는 모세만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답답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처음부터 막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그러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감사하시면 돼요. 그냥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의 궁정 안으로 나를 불러들였다는 것,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처음부터 막 그렇게 모세처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너무 욕심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회막을 떠난 다음에도 끝까지 회막을 지킵니다. 거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엎드리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젊은 사람, 청년입니다. 우리 첨단 은광교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누가 살아야 되냐면 청년들이 살아야 됩니다. 청년들이 여기에 나와서요, 철야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연히 어른들은 당연히 해야 되죠. 청년들이 해야 돼요. 청년들이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문제는 무엇이냐면 청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교회하고 엄청나게 멀어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놀아도 교회 안에서 놀았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서로 무슨 경쟁을 했냐면 새벽기도 경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알람 시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죠? 물을 서로 내일 새벽기도 가는, 누가 내일 새벽에 빨리 가느냐 경쟁해가지고, 알람이 없으니까 물을 그냥 막 주전자로 막 몇 사발을 마셔가지고 생체 리듬에 의한 시계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뭐 정말 크리스마스 하면 교회에서 다 날 새고 새벽송하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청년들이 밤새,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요, 새벽 3시, 4시까지 게임하고 스마트폰 가지고 놀고 술 마시고,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놉니다. 세상 청년들과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 기대감이 없이 집에서 자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기는 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강요하니까. 그리고 앉아있는데 반쯤 정신이 나가 있어요. 반쯤 정신이 나가 있어요. 아무 기대감 없어요. 멍하니 있다가 돌아갑니다. 우리 첨단 은광교회 청년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부탁하는데 기대감을 가지셔라.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라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라고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향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설레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달려나오십시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새벽기도에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내가 왜 나가야 돼, 그러지 마시고요, 마음속에 기대하세요. 이 기도회를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대감을 가지시고요, 다음 달에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21일 새벽 기도회를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올 수 없으면은요, 집에서라도 시간이 지났으면 영상으로 다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내가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고요.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첨단 은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